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AA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숙소에서 여러 가지 정보와 또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계 속에 작동을 위하여 작은 AAA 배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AAA 마크를 심장 속에 붙이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AAA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AAA는 바로 Attitude in Adversity, Attitude in an Appointment.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그것은 의외로 능력과 어떤 여건보다 attitude,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헌신에 있어서도 영향 못지않게 우리의 attitude, 그것이 적잖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인생과 신앙과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희열과 또 옛날에 맛보지 못했던 이 감동을 경험하곤 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가끔씩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이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자기 혼자서 감동하고 살짝 맛이 간 듯한 삶은 우리에게 적잖은 은혜를 준다고 믿습니다.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교회의 특징, 지금 우리 교회 아니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의 특징은 살짝 맛이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멍해지는 그런 것을 상태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역설로 그 교회에 아주 반짝반짝 영리, 똑똑, 명철, 두뇌가 뛰어난 그런 반짝반짝하는 특징보다는 또 다른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감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옛날에 미처 발휘하지 못했던 지혜가 더 쑥쑥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0대에는 돈이 30년만큼 들었고 지금 내 나이는 30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값을 해야 하는 거죠. 20대와 40대가 같다면
그 40대는 밥값을 못하고 있는 거죠. 30대와 60대가 같다면은 그건 60대가 밥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혜인데, 특별히 잠언서에는 지혜가 무궁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행복에 적잖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나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주어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의외로 지혜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고, 지혜를 통해서 더 사역에 윤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지혜의 풍성한 요소, 그 책이 담겨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이란 말은 원래 한자로 보면은 이 바늘 잠자라는 뜻입니다.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왜 잠언이 바늘 말이라고 했을까? 그 단어를 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잠자를 자세히 보면은 위에 대나무 죽자가 있고 밑에 드러낼 감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동양에서는 육신적인 병을 치료할 때 대나무 바늘을 침 삼아서 몸속에 찔러 넣어서 그 속에 있는 열기라든지 혹은 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찔러서 산소를 공급해서 그 안에 있는 열기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마치 대나무 바늘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을 찔러 넣어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 거기에 있는 탁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거운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 성경에서의 잠언은 proverb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통 일반적인 말이란 뜻입니다. common sayings, 그게 바로 이 proverb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실 때, 교회에 헌신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 갈등이나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잠언서를 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엄청난 지혜가 담겨져 있고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답이 가득히 담겨 있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인간의 짐승처럼이 아니라 인간의 신처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투는 것을 거부하고 화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잠언서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광이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내가 미련한지 내가 지혜로운지는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면 다툼을 멀리하시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시면 다툼을 자꾸 만들어서 일으키면 되겠습니다. 목사가 별 희한한 것도 다 가르쳐 주신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다투는 여자와, 왜 하필 다투는 여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도 다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데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영성의 처해 요소이기에 다툼을 배제하고 화목을 함께 장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는 인간적인 관계만, 윤리적인 관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관계의 근본적인 에너지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망가져 있다, 그러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시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인간관계가 나쁘다면 그 하나님 경외가 사이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를 다시 바늘침으로 찔러서 거기에 있는 것을 빼내어야 하는 해부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다 하나님 경외하고 인간관계가 다 화목하니까 예외이겠지만 다른 바깥에 나가셔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풍성한 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여러 풍성한 가운데 하나 만나고 싶은 것은 후반에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특별히 한국 정치가 그렇습니다만 나는 좌로나 우로나 그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좌로 우로, 왜 좌파 우파 해서 둘 중에 하나 택하게 해요?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좌파도 나쁜 것 같아 보니까. 우파도 나쁜 것 같아요. 우파한테 들어보니까 좌파가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것들이야. 좌파의 얘기를 들으면 우파가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이래서 도저히 그냥 둬서 안 되겠어. 갈아 바꿔 치워야 되겠어. 정권 쟁탈을 해야 되겠다. 이게 둘 다가 확실히 성경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성경은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좌파 우파 하는 것은 가야 할 정도를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좌파 우파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 좌파 우파 있는 것은 또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교회도 좌파 우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기 저쪽 건너면 어떤 교회는 좌파 우파가 있어요. 이건 벌써 가야 할 정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을 잘 기억합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두 사람의 왕을 전형적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을 꼽자면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에 히스기야 왕을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여 다윗의 도를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뭘 어째서 잘했느냐?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영향을 크게 미쳤던 왕이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주셨을 때에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밸런스, 균형을 잃지 말라. 첫 번째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균형을 잃지 말아라.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무를 감당하는 긴장되고 서툴고 낯선 임무를 맡아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밸런스를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왕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역시 그랬습니다. 베세메스로 향하여 대로로 갈 때 그 암소는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될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되돌아가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누가 그 암소를 나무래지 못합니다. 지금 가득 불어있는 가슴에서 젖이 흐르고 저 뒤에서 새끼는 젖달라고 울고 애미를 찾는 새끼의 소리가 귀에 쟁쟁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향하여 곧바로 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심지어 인간이 아닌 지도자가 아닌 짐승도 바로 행했던 자세입니다. 밸런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든가요? 주위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보내주시는 반응이 어땠어요? 보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 신나 그러시던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외로워집니다. 전에 부글부글 곁에 왕성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쟤는 우리 편 아닌가 봐. 옛날에 주위에 왕성했던 친구들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나 혼자 우두커니 홀로 빈들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잘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단 성경 말씀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밀레의 말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밸런스를 잃지 않으면 아름답습니다. 어떤 20대 젊은 여자가 얼음 위에서 자기는 1년에 7,000번 넘어진대요. 세상에 7,000번 1년에 넘어서 나는 1년에 한 번도 안 넘어지는데? 국가와 개인의 명성을 얻은 김연아 선수의 어느 기록입니다. 난 그 기록을 읽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통쾌했습니다. 7,000번 넘어져도 선수구나. 7,000번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연습한 것, 그의 나이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것은 불과 단 5분 남짓합니다. 그 5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그냥 점프해서 세 바퀴나 돌고 땅에 떨어져도 안 쓰러지기 위해서 딱 밸런스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연습은 10분 하고 연주하는 것은 10시간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습은 조금 하고 연주는 오래 하려고.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 스포츠 세계에만 교훈을 받아도 굉장합니다. 연습은 잠깐 하고 행사는 오래 하려고 하고 이거 아주 비성서적입니다. 비전문적입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하려면 연습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헌신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은 조금 하고 그만두라고 그러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 손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습니다. 네가 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네게 꾸러 오게 할 거야.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과 직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도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뭘 어떻게 했기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였을까? 여러분 불행하시다면 행여 소유가 빈약해서가 아니라 여건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세의 밸런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시다면 밸런스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양의 밸런스.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신적인 건강이 망가졌다면 마음이 상해서 있다면 다른 사람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탓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른 사람 탓이든지 여러분 탓이든지. 여러분 탓이라면 빈약해서가 아닙니다. 신앙과 삶, 그 밸런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면 나는 밸런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법의 대표적인 상징이 정의의 여신 아닙니까? 정의의 여신.
조금 다른 데로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여자는 사람 축에 넣지 않습니다. 남자들 기분 좋으셔야 되는데 여자는 사람 축에 넣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신의 수준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신,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은 공평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여신이에요. 왜? 기왕이면 남신이었으면 더 좋을 텐데.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신이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칼입니다. 우리 한국 대법원의 동상은 법전이 쥐어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칼입니다. 여자가 칼 무섭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여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애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는 데는 내 눈을 가려야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내 미워하는 사람이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무겁게 갖다 때리면 안 된다는 말이야. 엄청 죄가 크네. 근데 아이고 내 집안 아이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눈을 가려야 되는 거야. 앞에 형을 받기 위해서 나온 범죄한 사람이 우리 집안 식구인지 내 원수인지 분별하지 못해야 공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정이 밸런스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울 하나 모양 만들었어요. 제 수준에 이 정도 수평이면 이거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 여자가 들고 있는 것도 저울인데 이거 비슷해요. 공평해요. 아주 평평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쪽이 무거우냐 저쪽이 무거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수준의 선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로 가지고 공평을 판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쪽에 커리어가 5년이나 되는 거야. 너는 1년. 내가 가치가 더 높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쪽에 지면 반대입니다. 우리의 공평의 수준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느 부분에 쥐시느냐에 따라서 한계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 만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할 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신은 할 만하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혼자 묵상하다가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원고지에 눈물이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에너지, 예수님 꽃다운 33세의 청춘을 마쳤지만 그 생애의 가치, 그의 비전, 그 어디서 났을까?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했을 때, 슬플 때, 억울하고 분할 때, 뭐 다른 성경책을 다 읽으셔도 좋겠지만 시간이 짧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셔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만약에 읽으신다면 더더욱이 성령의 영감을 사모하면서 읽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 이런 것 다 나는 눈처럼 녹아진다고 믿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텍스트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은 확실히 분명히 했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은 내 소속은 아버지 품,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예수님의 영광의 기원은 바로 belong.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What I belong to. What you belong to. 도대체 소속이 어디냐 말이야. 여러분의 헌신의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비전의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탤런트가 소속이 어디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소유의 소속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17장에 아버지란 말이 40번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테네시 어느 시골 조그마한 마을 식당에 어느 목사님이 휴가차 가족들하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들라고 기다리는데 어디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목사님 곁에 왔습니다. 당신 목사지? 다른 낯선 지역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목사로 알아보면 목사는 긴장합니다. 이 목사님도 나처럼 뭐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테이블에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이 목사님 곁에 앉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더 말이든지 자세든지 이렇게 이제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기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처럼 목사님이 뒤에 서서 나가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악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도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바깥으로 나간데 목사님이 서서 그 애를 보면서 야, 너 누이 집 아들이냐? 이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목사님이 이 아이의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거예요. 네 누이 집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 아무개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두 번째 말을 던집니다. 나는 너 아버지를 안다? 이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 목사님은 아신단다.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이며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의 세 번째 말씀은 야, 너 꼭 너희 아버지 닮았구나. 이 아이는 그 목사님의 세 번째 말에 전율합니다. 내가 모르는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아신다. 그러면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내가 보고 싶고 그리운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쳐다보는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한 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를 치면서 내 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이시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아이는 손살같이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아이가 뛰어나갔다는 이야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할아버지는 목사님은 허락도 없이 일어나서 식당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목사님 멍하고 있는데 웨치레스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곁으로 와서 방금 나가신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 할아버지 우리 테네시주의 주지사 두 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소속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소속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상실되어 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말에 이 아이는 소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속. 내 소속을 분명히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소속이 어딘가를 알면은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면 이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이 전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집사님은 내 몰라. 그렇죠, 모르죠. 그분이 대독에 한국에 있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지만은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모릅니다. 사람은 아는 듯 하면서 몰라줍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몰라줍니다. 그런데 알아주지 말아도 될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잘 알아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모르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잘 모르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나는 문득 틈틈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고뇌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슬픔도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소속, 우리 헌신, 기도, 봉사,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비전, 소속, belong. I belong to God. my 기도, 내 헌신, belong to God. 마지막 세 번째 B는 blessing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유도 축복은 축복입니다. 확실히. 성경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blessing은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더 다른 차원의 blessing은 바로 만남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블레싱은 내가 소속을 분명히 할 때, 그리고 내가 균형을 잃을 때에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을 때 참된 블레싱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전반 부분에, 잠언 전반 부분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 우리는 다른 기도의 제목은 많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소홀히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위한 기도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은가? 내 마음이 지금 시궁창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사역을 갖다 놓으면 그 사역은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갈수록 더 정갈하게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마음입니다.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많지만 사이비 종교와 정통 종교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그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마음 다스리기. 불교의 핵심도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유교의 핵심도 자세히 보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그 마음 다스리기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철학도 핵심은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다스리기에 소홀합니다. 상황에, 여건에, 다른 사람에, 나에 관한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많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하기가 소홀히 여겨지고 망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혜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세 가지쯤 됩니다. 하나는 레브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네페시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때 그 마음과 성품은 단어가 다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그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히브리 문자적으로는 눈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의 눈에 딱 좋았다. 그러니까 마음은 눈도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면 갈수록 다스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 기독교의 마음 관리와 다른 종교의 마음 관리가 있다면 나는 그 마음을 누가 운전하느냐입니다. 마음에 대한 연구는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학문적으로 많이 고뇌해서 우리는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반대하든지 조금 거부감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이더와 에고와 슈퍼에고가 있다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작업입니다. 칼 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프로이드나 칼 융의 공통점은 우리의 무의식에 대한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거부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을 무엇이 드라이브 하느냐? 돈이 드라이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이 드라이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내 무의식을 드라이브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마음 다스리기에 차이가 있다면 철저하게 기독교 마음 다스리기는 제3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드라이브 하도록 하라는 것이 다릅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시고 한국에 돌아가서 무슨 자리든지 기회만 있으면 이분의 말씀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있잖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것이 아주 자기의 그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뭐 어디든지 틈만 있으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한두 번 듣는 것이지 여러 번 들으니까 이게 참 거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미국에 얼마나 계셨냐? 3주간 다녀오셨어요. 그분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중진 목사님이라 연합 집회가 생겼습니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부탁하기에는 너무 임원진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해도 또 얼마나 오래 할지. 눈 감고 하는 기도인데도 그냥 10분 이상 하실 거야. 도저히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순서를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국립 끝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순서를 맡겼습니다. 무슨 순서를 맡겼게요? 축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잘 진행됩니다. 마지막 후반에 우리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연합예배 전체를 마지막 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쭉 나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시고 멈췄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눈 뜨고 보았을 겁니다. 이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이후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년 살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년 헌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3주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3주간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분이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3주간으로 됐지. 여러분, 길지 않는 주일 예배 짧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긴 시간을 압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건의 갈등과 여러분의 만남의
담겨져 있는 숱한 세력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다 더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 더 수준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더 충성하기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탤런트와 비전의 소속을 아버지 하나님께 못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보는 눈이 세상과 다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